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0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모양의 덮개 위에 청옥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모양은 보좌의 형상과 비슷하였다. 그때 주님께서 모시 옷을 입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룹들 밑에 있는 저 바퀴들 사이로 들어가서 숯불을 두 손 가득히 움켜 쥐어서 이 성읍 위에 뿌려라. 그러자 그 사람은 내가 보는 앞에서 그곳으로 들어갔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의 오른쪽에 서 있고 안뜰에는 구름이 가득 차 있었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그룹들에게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갔고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 차고 안뜰은 주님의 영광에서 나오는 광채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룹들이 날개치는 소리가 바깥뜰에까지 들리는데 그 소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과 같았다. 주님께서 모시 옷을 입은 사람에게 명하셨다. 저 바퀴들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거라. 그는 안으로 들어가서 바퀴 옆에 섰다. 그때 한 그룹이 자기 손을 그룹들 사이에서 내뻗어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서 모시 옷을 입은 사람의 두 손에 넘겨 주니 그는 그것을 받아 들고 바깥으로 나갔다. 그룹들의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과 같은 것이 보였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심으로 이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남유다의 심판이 코앞까지 이르렀음을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내용이 에스겔 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는 9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정말 코앞까지 온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부터 차츰 떠나가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표현은 에스겔 1장에서 나온 보좌의 형상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그 발걸음을 쉽게 옮기지 않으시고 마치 주저하시는 듯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 이러한 모습을 에스겔 10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며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으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표현의 구름과 함께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한다면 누구나 들어왔던 출애굽과 40년 광야 생활의 이야기 가운데도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성막을 중심에 두고 12지파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움직였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사실을 빽빽한 구름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가시적 표현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들 사이에 있었음에도, 함께 하셨음에도 하나님을 섬기기보단 다른 것들에 관심을 더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만을 원망했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이와 같은 연약한 모습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저지를 때에도 떠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 갈 길로 가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통해 돌이킬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더욱더 그 범죄함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그들이 돌이킬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좌의 형상이 그룹들과 함께 이동하며 성전을 떠나시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심판이 벌어지기까지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돌이킬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살았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곳을 무너뜨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 아니, 오히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에 가까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성전마저도 무너뜨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고대 근동의 전쟁관인 나라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인데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의 신들에게 하나님께서 패배하셔서 그런 것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심판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고 친히 자신의 손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스겔서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은 참 우리의 어리석음과 나약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때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고 말하지만 잠시뿐이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우리의 그 연약함.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늘 사랑이시기에 심판이나 징계를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막연한 자기 확신적 믿음. 또는 반대로 하나님은 늘 무서운 분이라고 착각하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시옷을 입은 사람이 숯불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자꾸만 주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러시는 것일까요?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마땅히 심판과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주저하십니다. 그 심판이 없이 이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인 것처럼 행동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심판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성전을 스스로의 손으로 무너뜨리시는 것까지 해야만 이들이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깨달을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전부 쏟으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우둔하고 어리석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보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큰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어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인정해 드리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형벌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의 길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쏟아놓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유일하게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늘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늘 날마다 주의 복음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덮고 우리를 새롭게 하며 깨끗게 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를 부인하고 나 자신을 드려 주님께서만 살아가는 그 복된 인생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오늘의 삶 가운데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주님만이 사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오니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